회중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비구는 출가하신 스님, 비구니는 출가하신 여자 스님, 우바세, 남자 신도, 우바니, 여자 신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5천인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습니다. 자, 5천 명이 일어나서 퇴석을 했어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법화경을 부처님께서 설하기 전에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대한 위치를 계속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다. 이것은 누구든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사리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장 상수인 제자인 사리불까지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놀라서 경악을 하거나 내지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근기가 되지 못한다. 어느 정도의 지혜로워야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사리불 같은 사람이 온 우주에 저 벼포기의 벼처럼 대나무 숲의 대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합해져도 지금 내가 설하려고 하는 이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리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설해 주소서.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문제를 내놓고 3번을 거절을 하시고 또한 사리불을 거기다 몇 번을 또 간청을 해야 되면 3번을 간청을 해요. 그래서 이걸 걸어서 삼지삼청이나 3번 거절하고 3번 청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도 간곡하게 나를 비롯해서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사, 우바이가 오직 부처님의 그 거룩한 법을 듣고자 애원하오니 오직 설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에 감동을 하신 부처님께서 그래, 너가 그렇게 원한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겠구나. 내가 이제 그 법을 설하리라. 설한다고 말하자마자 몇 명이 일어났다고요? 5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5천 명이 일어난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서 일어났을까요? 좋아서 일어났을까요? 에?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이미 다 알았다. 근데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에 와서도 다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많아. 뭐 조금 일찍 왔다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내가 누구를 안다고 이야기하고 뭐 누구하고 친하다고 얘기하고 구인사에 어떤 스님하고 친하다고 그 광팔고 다니고 그런 일 있어 없어? 그 친한 거하고 나 수행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부처님의 아들 나홀라도 스스로 수행하기 전에는 얻을 수 없다고 가르쳤어요. 부처님의 그 사사실장 노릇을 했던 안한존자 같은 부분도 부처님 곁에서 온갖 심부름을 다 했어도 수행하고는 관련 없어. 수행은 뭐예요? 그 사람하고 가깝고 안 가깝고는 아무 관련 없어. 본인 스스로 이 마음을 닦아야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보면 증산만장일 수 있어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건 구제가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조금 그 들떨어졌더라도 들떨어진 걸 아는 사람이면 희망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떨어졌는데도 안 떨어졌다고 생각해야 문제야. 들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걸어서 우리는 증산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5천 명은 이미 소승의 아랑가를 얻었으니까, 소승의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게 제가 천주산이라는 산을 갔더니 꼭대기인 줄 알고 정신없이 올라가서 저기 가가지고 물 한 번 먹으려고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또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미 정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오면 그 사람은 정상을 본 사람이에요, 안 본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나는 이미 다 꼭대기까지 다 왔다.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꼭대기를 보여준 건 다가 아니야, 너희들. 그거 다 아니야. 여기 또 있어. 이거 얘기한 건데, 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믿는 사람은 듣는 거고, 다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보면 앉아가지고 스님 법문을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니보다 내가 나 그러면 와, 안 와? 이제 뭐 이해가 되죠? 여기 서 있는 나보다 본인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 법문 들으러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안 온 사람 여러 사람 있잖아. 어?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 다 알지 못했는데 우리 가야 될 길이 아주 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다 알지 못했으면서도 다 알았다는 생각을 하면 에이, 거기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뭐 들어보니 뻔한 얘기지. 그냥 똑같은 얘기야.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제 시작 단계야.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어, 안 멀어? 멀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준 부분은 조족지혈이라 이거예요. 그냥 적은 걸 보여줬지 이제 본래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은 아직은 드러내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지금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40년 가까운 세월을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8년의 설법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이 정도가 되면 연세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얼마 정도? 72 정도 됐어요. 72 정도의 어떤 입장에서 지금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엑기스를 부처님께서 40 소위 말하는 그 48년의 설법 중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 엑기스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엑기스. 지금까지 설했던 부분은 이 법화경을 설하기 전조의 과정이었다. 왜냐하면 이 무리는 죄근이 깊어서 여러분 죄의 뿌리가 깊다. 어떤 게 죄일까요? 어떤 게 죄일까요? 무명의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하다 일이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난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 안 그래? 이게 안 되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고 지지리도 안 되면 가끔 와갖고 상담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럴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겉으로는 얘기를 잘 못해. 속으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자업자득이라.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업이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묘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그 벌이 하나 날라 들어오면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길을 알아야 몰라요. 우리는 이 법당 안에 들어왔다 나가는 길을 찾아야 안 찾아요? 아주 쉬워요. 근데 벌은 이 자리에 들어오면은 들어올 땐 우연히 들어왔는데 나가는 창문을 찾아야 못 찾아요? 못 찾으면 그 벌은 스스로 아픔을 겪어야 돼요, 안 겪어야 돼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나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대단한 존재야. 왜? 벌보다 나니까. 하찮은 짐승보다 낫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공덕을 졌길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냐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공덕의 주인공이에요. 뭐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아는 게 없어, 나는 무지해, 나는 복도 없어, 막 이렇게 자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여러분들은 대단한 확률의 성공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저 밑으로 미끄러질 거냐 더 올라갈 거냐가 중요해. 그래서 여기 왜 왔냐? 올라가려고 오신 거야. 아시겠죠? 그럼 올라가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아. 여러분 등산을 해보셔도 알겠지만 8분홍선까지 가는 게 어려워. 근데 8분홍선에서 10분홍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더 어려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여러분 지금 골라서 하잖아요. 그 남들이 사는 일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은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하신 계율에 근거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솔직히 편해, 안 편해? 요게 중요한 거야. 안 편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해놓고도 편안하면 그게 문제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닌 딴 사람들 같은 부분은 어때요? 눈앞에 있는 이익에 우선하고, 남을 속이거나 말거나 내 이익이 우선하고, 어디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1,000원 줬는데 1,000원 냈는데 그 사람이 모르고 10,000원어치를 날 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아니, 여러분들 말고 그 사람들은 그걸 막 땡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1,000원 냈는데 10,000원짜리 주면 불안해, 안 불안해? 이게 정상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게 옳고 그름이 업을 이치를 아니까, 아, 이게 내게 아구나. 갖다가 다시 주고 다시 계산을 해서 내가 준 것만큼의 대가를 얻고 사는 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인정하세요? 이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이거 아무나 지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 그 소위 말하는 업의 이치를 알고 인과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누가 나를 지켜보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내 자신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의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대단히 모범적인 분들이세요. 이번에 삼사순례를 가보니까 참 대성사신들 잘하더라고. 내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 차가 12대나 가는데,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뭐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나는 내가 내 차를 가지고 가지고도 한참 기다렸다 오겠지 싶으면 돌아서 보면 와 있어요.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고 잘하는지. 이게 어디서 나왔나?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부처님 믿는 마음으로 누구에겐가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질서를 잘 지켜가더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삼사순례 다녀오신 분들 속안색에서 참 고맙다 하는 생각. 참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의무리양으로 어떤 사람들이 다, 어떤 분은 본인 사비를 털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가실 때 옷 하나씩 의대 입으셨죠? 참 옷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누군가가 표도 안 내고, 아, 이왕 가는 부분인데 우리 대성사 신대님들이 좀 일체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크게 보시를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가 각자 받을 땐 티 안 나지만 그분은 그게 몇백만 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한 부분이거든. 누군가는 또 대중들에게 떡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음료수를 해줘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또 뭐 그 음료수를 해가지고 표도 안 내. 그걸 500개씩 600씩 해가지고 나눠줄 땐, 그 한 사람이 하나를 받을 땐 별거 아니지만 그걸 전체를 보면 그것 또한 한두 푼이 아닌 부분으로 작동을 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풍족하게 잘 다녀오셨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마음을 내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마음들일까? 아, 대중에게 다하는 마음으로 대중에게 공덕을 짓는 부분에 미랄이 되고 밑거름이 되면 그것까지도 크나큰 공덕이 된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거저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재근이 깊으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 세상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탐, 진, 치, 삼독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삼독심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잉태해내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리석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탐을 내서 누군가의 물건을 탐착하거나 누군가의 이익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건 나쁜 거 알겠다 이거예요. 화내는 거 그거 나쁜 거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거는, 어리석고 싶어서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데 왜 이게 죄가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어리석어 가지고 모르면 고통이잖아요. 지혜로우면 쉽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어리석은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삶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렇게 주는데도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슬기롭게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밤새 문제를 못 푸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밤새 못 푼 거는요, 지혜롭지 않아서 문제가 안 풀린 거예요.
벌이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열려진 창문을 못 찾는 것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즉 업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업이라고도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재근이라. 재근. 재의 뿌리가 깊어.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리석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맞는 말이에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번뇌로부터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잡고 키워낼 수 있는 부분이 답일 수밖에 없어요.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하며, 누군가에게 성실하게 땀을 흘려 노력을 하는 것은 공덕을 잊기 위함이다. 그래서 복과 지혜를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가야 될 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근이 깊고 무거우며 또한 거만한지라. 거만하다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이 거만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응? 거만한 사람은요, 긴자 아는 사람은 안 거만해요. 긴자 많이 가지고 있는 인품 있는 사람은 절대 안 거만해요. 이번에 우리 저 은혜사 가봤는데 은혜사 주지 거만하던가요? 겸손하시죠? 그래, 그래야 돼. 많이 아시는 분이거든.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나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인데 그분은 만나면 나쁘고 똑똑하다네. 어? 이런 부분들이 서류의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 그분은 내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참 점잖거든요. 절대 내가 큰절 주지라고 목에 힘도 안 줘요. 큰 비가 쏟아지는데 모든 대중들이 다 나와가지고 안내해 주려고 애쓰는 거 보셨죠? 우리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거만한 게 아니야. 거만한 사람은 어떻게 거만하게 생각해요? 네가 뭘 한다고 날 찾아? 어? 왔거든 그냥 구경하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진정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헤아릴 줄 아는 부분이 삶이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 내가 여기 구인사를 얼마를 다녔는데, 내가 대리사님 계실 때부터 구인사를 다녔는데 나를 받들어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따라서 거만하다. 그게 거만한 거예요. 대리사님 계실 때부터 열심히 수행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했을 땐 더 섬세하게 가르치려고 애쓰고 섬세하게 배려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진정한 아는 사람이고 진정한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보면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응?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형이 누군데, 우리 아들이 누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절대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 보기 어려워요. 아직도 얻지 못했으면서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얻지 못했으면서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진리를 얻지 못했으면서도 진리를 얻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정법이라는 게 눈에 보이나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정법이 뭔지도 모르고 지는 정법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야.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이 모순을 걷어내려고 애쓰는 가운데서 정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고래 심줄 같은 하나를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모순을 걷어내려고 애쓰라 이거죠. 그래서 불교가 뭘 하자는 겁니까? 끊임없는 자아의 완성이에요. 잘못되어진 부분 생각을 걷어내고 옳은 방향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부분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완벽은 없어요.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 가는 부분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옛날에 이대중이 말씀하신 게 뭔 줄 아세요? 돈은 애를 먹어야 큰다. 비유를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몰랐어요. 돈은 애를 먹어야 큰다 그러시길래 그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아주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야, 애를 먹어야 애가 크지. 애 키워보셔 아시죠? 애가 그냥 컸어요? 애를 먹였어요? 애를 먹어야 애가 크듯이 도도 애를 먹어야 크는 거예요.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우린 희한해.
가장 큰 진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온갖 핑계를 다 대가면서 절에 오는 건 시간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절에 가려고 밥 먹고 나면 동창이 전화 오고, 절에 가려고 밥 먹으면 개돈 타러 오라고 얘기하고, 뭐 온갖 부분들이 다 생기거든요. 그거 저거 다 그때 안 해도 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보다는 그게 더 크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유혹에 자기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신을 이기셔야 돼요. 뭐가 진정한 나를 위한 일인가? 개돈이요? 그때 안 타러가도 순번되면 다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안 그런가요? 동창회 안 간다고 큰일 날 일 없어요. 동창회 갔다 와봐야 신랑 바가지만 그렇게 생긴 거지. 뭐 그렇게 대단한 부분이? 물론 갈 건 가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이 법화경 날 잡았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법화경 우선순위에 두 개 가고, 법회 날이거든 법회의 우선순위를 둬 가야 그게 가치 있는 공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저거 다 곁눈질하고 이거저거 간섭 다 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별로 없다. 우선순위를 바로 생각하고 살 필요가 있다. 아직 증득하지 못했으면서 이미 증득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증득, 이미 도를 얻었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 아는 척하는 사람 많거든요. 본인이 기도하다가 조금 눈에 뭔가 스쳐 지난 것만 보면 난리가 나요. 다 얻었다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 큰 스님 모시고 이 산보당이 있다 보면 아침에 나가 보면 산보당 대유사님 옆에서 이루고 앉아 있는 놈이 있어. 왜? 다 얻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 차면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증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라고 하는 부분은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이러한 허물이 있어서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증산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5천 명이 앉아 있는 그 자리, 그 모든 대중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그 5천 명은 스스로 털고 일어서 갔다. 세존께서는 묵묵히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월도 스님하고 부처님하고 다른 게 그거야. 여러분들은 그 법문 듣다가 기분 나쁘면 나가는 사람 나도 보거든요. 내가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듣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가요. 그럼 나는 속이 많이 상하거든요. 왜? 속 상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 나가는 건 맞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아니,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럼 내 기분은 얹잖아. 근데 여기서는 부처님께서는 그 5천 명이 일어서 나갔는데도 전혀 그냥 묵묵히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5천 명이 일어서 나갔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습니다. 나의 이 해중에는, 부처님께서 중심에 서 계시고 거기에 모여있는 대중, 이걸 해중이라고 그래. 이 해중에는 지업은 없고, 쭉쟁이, 지업은 없고 종실만 있느니라. 바른 알맹이만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쭉쟁이는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이 모든 대중은 다 알고 알맹이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알맹이입니까? 쭉쟁이입니까? 오케이. 그래,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남아있는 부분 자체가. 그래서 구인사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 수 없다. 변하는 것은 내가 변하는 거지 누가 변하게 하는 거 없어요. 여기 우리 그 대성사에도 수많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가잖아요. 돌아가셔서 안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요, 삐져서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에?
그 삐져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여기서? 아니, 내가 쭉정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지엽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서는 지엽이야, 지엽. 안 삐지고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살다 보면 별 사건이 다 있잖아요. 모함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참 못된 사람들이 남의 말 좋아하게 해가지고 사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가만히 보면 참 안 된 일들이라. 그럴 새가 어디 있어. 지금 관세음보살 부르기도 바빠 죽겠는데, 좋은 말 해가지고 공덕 짓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뭘 남의 얘기를 그렇게 할 새가 있어. 그러면 지는 잘하냐고요. 그러니까 옛말에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으니까 우린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는 게 답입니다. 에? 옳고 그러면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는 일이 가장 완벽한 일이라.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들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믿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성공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는 사리부라. 이같이 거만한 무리는 물러가기를 잘했다. 삐져서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잘했다. 너는 이제 잘 들어야 한다. 너희를 위하여 설하리라. 사리불이 사리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즐거이 듣잡고자 하나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사리불을 중심으로 한 모든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사실을 설하고자 문을 떼셨고, 그때 사리불이 원하옵건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다? 즐겁게 받아들인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법화경 하러 올 때 즐거우셨어요? 안 즐거우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 공부하러 올 때 즐거워야죠.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돈 버는 것보다 더 향기롭지 않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지만 우리가 귀를 뚫어서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뜬다라고 하는 자체는 이것은 가장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사리불도 부처님께서 아껴두셨던 최상의 진리를 설하는 부분을 즐겁게 받아들이겠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같은 묘법은 모든 부처님께서 때가 되어야 설하시나니. 자, 이 지금 내가 설하려고 하는 이 진기한 묘법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실상묘법이잖아요. 실상묘법연화경 아시겠죠? 즉 법화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화경을, 묘법을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설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어야 설했다. 부처님께서는 48년의 설법 중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법화경을 익숙하게 가르치기 위한 전자에 그 근기를 성숙시키는 부분에 40년이 걸렸고, 이제 지금부터 내가 이 법을 설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그러하셨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때가 되어야 설하시나니, 우담바라가 때가 되어야 한 번 피는 것 같이 우담바라라고 하는 연꽃이 있어요. 우담바라. 이것은 천상세계에도 3000년에 한 번 핀대요. 3000년에 한 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3000년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3000년은 길어요, 짧아요? 길잖아요. 그런데 천상세계에서도 이게 한꺼번에 피는 거. 천상세계의 하루가 우리가 사는 100년이래요. 계산되십니까? 그렇게 진귀한 꽃이 우담바라예요. 그래서 이 우담바라가 때가 돼야 한 번 피는 것 같느니라. 사리부라, 이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은 그와 같은 근기가 아니고는 듣기가 어렵다. 그만큼 부처님께서는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의 이치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세요. 계속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 지금 10몇 번째 강의를 듣는데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경전,
가치가 있는 경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리브라, 너희는 마땅히 믿을지니라. 부처님 말씀에는 허망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신 게 뭐 때문에 오셨어요? 올도 스님이야, 올도 스님이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오세요 오세요 하는 게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오라고 그러는 건 아니야. 목적이 있잖아요. 뭔가 그래도 뭔가 한번 성취를 해보려고, 뭔가 한번 폼을 한번 잡아보려고. 내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나? 이왕 주지를 하는 거라면 잘한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근데 너무 솔직하죠? 아니 이건 없어. 나도 그냥 잘해보려고 하는 부분이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잘해보려고 하는 생각도 아니야. 딱 부처님께서는 오직 일체 중생을 위함이야. 응?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 길러보면, 자녀가 밥을 안 먹으면 엄마는 자녀 보고 먹으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사정을 해야 안 해요? 이놈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한 입만 먹어달라고 애원을 해야 안 해요? 전혀 기억이 없으셔? 애원을 하잖아요. 이거 한 입만 먹어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안 먹던 놈이 입을 벌려갖고 한 입을 먹으면 기뻐 안 기뻐? 근데 그게 먹은 놈이 배가 불러, 먹인 사람이 배가 불러? 그 먹은 놈을 위해서 먹여준 거야, 먹여주는 사람을 위해서 먹어준 거야? 헷갈리기 시작하네 이게. 부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부분은 부모가 자식의 배에 입 들어가는 걸 보고 내 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이 일어나듯 중생을 그렇게 위하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눈물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오직 중생을 위한 말씀이니까 허망함이 없어. 믿으면 돼. 근데 오늘날 마치 우리는 보면 마치 아이 보고, 내 자식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놓으면 네 인생이 미래가 좋다, 네 인생이 편안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놈이 가끔 화가 나면 공부를 한대 안 한대? 그럼 그 공부를 하면은 지가 좋아 엄마가 좋아? 지가 좋은 건데도 지가 좋은 걸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가 보면 오세요 오세요, 절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절에 오셔서 업장으로부터 자유로우세요, 공덕을 지세요, 모든 부분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가끔은 주지스님한테 삐져 안 삐져? 네가 그렇게 하면 나 안 갈래. 그럼 그 사람 안 오면 그 사람이 손해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왜? 미안하지만 난 때 되면 갈 거야. 뭐 내가 영구적으로 사나? 본인이 부분이 업을 닦고 본인이 공덕을 닦고 본인이 미래를 걱정해서 지혜로워지면 본인을 위해서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온갖 정성을 다하다 보면 죽이기 전도가 돼가지고 마치 주지를 위해서 절에 오는 것 같은 마음을 낸다 이거죠. 물론 위에서 오는 것도 있긴 있지. 나는 감동스러운 게 한 게 있었거든요. 물론 이거 궁극적인 면에서 보면 그 말이 맞는데, 제가 서울 관문사에 이대중정 스님께서 마지막 작품이 서울 관문사거든요. 관문사 기공을 하시고 큰 스님 열반에 드셨어요. 그리고 관문사가 완성이 됐어요. 신도가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종단이 지원을 해서 절을 진 첫 사찰이 관문사입니다. 지방 사찰들은 전부 다 신도들이 모여서 신도들이 월세방부터 시작해서 살림은 늘리고 늘려가지고 법당을 짓고 스님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신도회가 구성이 되지는데, 서울 관문사 같은 부분은 신도가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종단에서 땅을 사고 종단에서 절을 짓고 그리고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큰 스님 마지막 기공식을 한 작품이에요. 분당 대관사는 큰 스님께서 마지막 터를 사놓으시고 열반에 드셨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유일하게 신도회가 없이 먼저 절을 짓고 신도들을 오라고 시작한 그곳이 바로 관문사와 대광사예요. 그런데 관문사에 처음 법회를 시작할 때 신도가 7명, 8명 왔어요. 그때 무슨 복이 많은지 나보고 거기서 포교를 하라고 날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나가서 보니까 7명, 8명 오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이만큼 와도 내가 지금 그 직성이 별로 안 풀리는데, 그때 7명, 8명 오는 신도를 가지고도 매일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녁 먹으면 문 밖에 나가서 기다려요. 누가 오나 하고.
그러면 등산은 가는데 절하는 안 들어와요. 우리 절 앞에 등산로가 있어가지고 등산은 가는데 절에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말해요. 제발 좀 오라고. 그 심정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신도가 하나하나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밤마다 법문을 1시간씩 하나, 밤 12시에 1시간씩 꼭 법문을 3년을 거의 하루도 안 빠뜨리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도가 한 3,000명까지 모였어요. 엄청나게. 그때가 지금부터도 시간이 한 25년 전이잖아요. 내가 그때 꽤 젊었을 때예요. 뭔 말을 그렇게 했겠어요. 그때 그 신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스님, 사실은 오늘 오기 싫었는데요, 스님이 나와서 기다리는 게 눈에 선해 갖고 왔다고. 내가 그때 생각한 게, 너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주고받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하는 부분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가끔은 내 생각 해주는 게 내가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내가 고마워하면 복이 될까 안 될까, 다 그렇게 복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고받으면 복이 되는 거고, 또 잘못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 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대기를 복으로 굴릴 거냐 업으로 굴릴 거냐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허망함이 없어. 부모가 내 자식을 그러한 눈망울로, 그런 애처로움으로 오직 자식만을 위해서 모든 부분이 정성을 다하되, 부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시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집에 있는 부처님과 절에 있는 부처님의 차이. 집에 있는 부처님은 내 육신이 나서 죽을 때까지를 걱정해 주는 부모님이 집에 있는 부모님이세요. 절에 있는 부처님은 이 육신이 나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영겁의 생명에 이걸 더해 줄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부처님이 부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집에 있는 부모님은 나를 이 육신이 생겨서 이 육신이 없어질 때까지를 근심해 주고 걱정해 주는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조건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전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만, 내가 스님이 됐지만 한 번도 부모를 이해받다는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신세만 졌죠. 우리 어머니가 절에를 안 다녔는데 내가 절에 가고 난 이후에 절에를 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기도를 하시길래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니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스님 노릇 잘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근데 나는 출가하고 난 이후에 우리 어머니 극락 가달라고 축원드리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못됐어요, 그죠? 내가 생각해봐도 참 못됐어요. 그게 자식이에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천도제를 지내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백중천도를 거듭하면서도 항상 죄스러워. 우리 이런 후회하지 맙시다. 살아계실 때 더 말씀드리고, 살아계실 때 전화라도 한 통 더 해드리고, 살아계실 때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렇듯 절에 계시는 부처님은 오직 모든 중생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아 기를 때 보면 5남매, 6남매, 7남매, 8남매를 기려도 차별이 없잖아요. 돈 많이 갖고 오는 자식이 귀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돈 많이 갖고 와서 나한테 효도하는 자식이 고맙긴 하지만, 근심스러운 건 돈 못 갖고 오고 날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그 자식이 더 근심스러워. 인정하십니까? 그게 부모예요. 그렇듯 부처님 마음이 모든 중생에 차별이 없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시니, 그 말씀에는 오직 우리를 위한 말씀이니 허망함이 없다. 별거 아닌 말을 내가 너무 길게 하나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사리부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근기를 따라 법을 설하시며 그 뜻은 알기 어려우니라. 부처님께서는요, 근기설법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근기를 헤아려서 마음에 쏙쏙 들어오게 해요. 가끔 제가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신대님들이 오셔가지고 법문 듣고 난 다음에 스님 어떻게 꼭 내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나를 아주 착각하게 해요. 나는 그냥 했을 뿐인데 10사람이 다 어떻게 스님 그렇게 내 얘기를 그렇게 쏙 빼서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완벽함을 추구하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걸 우리는 대기설법 내지는 근기설법이에요. 모든 대중을 다 만족시켰어, 부처님 설법. 그래 부처님은 말씀을 한 말씀 하시는데도 듣는 존재들이 다 자기 얘기를 받아들여.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제가 뭐라 그러세요? 장광설이다. 부처님의 혀는 길고 넓었다. 폭넓게 이해를 시켰고 길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의 가르침,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수없는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한 말로써 모든 법을 설했지만 이 법이 사고와 분별로 이해할 바가 아니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이미 40년이라고 하는 수많은 부분의 법을 설할 때 방편을 설하시기도 하고 비유를 설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법을 설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생각으로서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법이지. 예? 오직 모든 부처님만이 아실 수 있기 때문이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100%를 다 알 수가 없어. 왜? 산 꼭대기에 있는 그 현상을 다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산 중턱에 올라오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가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건 맞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 봐야 사통팔달이 다 보이는 거지. 중간에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저기 평야가 넓다, 바다도 있네, 저 지나가는 월도 스님도 있네, 설명 안 되는 거잖아요. 올라가 봐야 꽃도 피고 뜰도 넓고 사람이 생김새도 알고 모든 부분이 알 수 있듯이 진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하여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때문이니라.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처님은 누굽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외에는 부처님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부처님께 여기서 얘기하는 부처님이 여기서 모든이라는 게 모든, 그럼 부처님이 하나라는 얘기입니까? 여럿이라는 얘기입니까? 여럿이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하여 세상에 출현하시기 때문이라. 일대사 인연.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오시는 부분의 목적은 과거의 부처님이나 현재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미래에 오실 부처님들이나 하나같이 그 목적은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 어떤 것이 일대사 인연인가? 사리부라,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하여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하는고?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모든 부처님은 중생외 하라고. 자, 이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중생으로 하여금. 자, 부처님과 중생. 중생이 누구예요? 중생. 내가 중생이야.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뭐예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동창생.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아주 동창생이야. 나도 중생이고 여러분들이 중생이야. 근데 내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중생의 입장에서 저기 해가 있으니까 우리 저 해를 향해서 같이 가자고 손가락질 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손가락질 하면은 달을 봐야 돼요? 손가락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앉아가지고 니는 하냐 이거예요. 내가 그냥 같이 가자고 말했을 뿐이지 내가 거기 갔단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시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내가 저기 있는 진리를, 저기 있는 달을 금막대기로 가리키든 똥막대기로 가르치든 달만 보면 되는 거지.
거기 똥막대기라고 시비할 것도 없고 금막대기라고 좋아할 일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나가지고는 시비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궁금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니는 하냐 이거예요. 하면 좋은 걸 나도 알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좋은 걸 아니까 우리 그 좋은 부분에 함께 가자라고 내가 이야기할 뿐이지. 그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운동선수가 있어요. 운동선수가 있는데 코치가 운동을 잘합니까? 선수가 운동을 잘합니까? 아시네? 그러니까 코치는 교과서를 가지고 설명할 뿐이야. 이런 정석을 가지고 하면 좋다더라로 가는 걸로 가르칠 뿐이고, 운동선수가 스스로 근육을 길러서 스스로 힘을 기르고 스스로 테크닉을 만들어서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듯, 이렇게 보면 나는 뭐예요? 코치. 선수는 누구예요? 아시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견을 열어서, 직견, 여기서 얘기하는 직견이라는 자체는 참된 지혜, 참된 견해, 이걸 직견이라 그래요. 뭐가 참된 걸 얘기해요? 참 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직견을, 진리를 열어서 청청케 하시고, 세상에 부처님이 직견을 열어 청청케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고, 부처님에게 중생에게 부처님의 직견을 열어서 보여주고자 세상에 출현하시고, 중생이 부처님의 직견을 깨닫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고, 중생이 부처님의 직견도에 들어가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개, 시, 오, 입, 불지직견이라. 개시오입의 불지직견이라. 즉 부처님의 직견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어오게 하심이니라.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처님의 진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열어서 또 확인해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불성이 있어요. 그것을, 불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 아, 이게 있었구나 라고 해서 깨닫게 해. 내 마음에서 있는 부분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불지지견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쉽죠? 그러니까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부처님에게 애경하고 하는 부분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과 같은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게 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을 부처 만들어 주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걸 믿는 게 아까 얘기했던 믿음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말씀은 허망의 염이 없어. 근데 우리는 놀랄 일이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그래도 여러 불교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성불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 성불이라는 얘기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오직 말씀을 하실 때는 니르바나, 열반낙이 최고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그 열반낙을 다 포기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 정리를 하시고, 내가 여기 지금 뭐 하나 가르칠 게 있다. 그게 뭐냐? 네가 부처야. 이걸 가르치러 오셨다고 하니까 다 기열초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기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우리는 지금 큰 사건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부처님 당시에 2500년 전에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일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만 아이고 그건 뭐 이게 엄청난 부분이 아니요, 엄청난 부분이죠. 우리 중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부처가 된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이유를 이제 뒤에 가면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네가 왜 부처인지를 설명을 해내는 부분이 법화경의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입으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으로 하여 세상에 출현하신다 하느니라.
요거를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에 오셨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다만 보살을 교화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하시는 바는 항상 한 가지 일을 위하심이니 오직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에게 보여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리불아, 열애는 다만 일불승으로 중생을 위해 설법하고 다른 승은 없거늘 어찌 이승이 있고 삼승이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 이제 헷갈리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는 성문연각 보살의 가르침을 피우셨잖아요. 그래서 성문을 위해서 사제 8정도를 설하셨고 연각을 위해서 12연기를 설하셨으며 오직 보살행을 통해서 진리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과거의 모든 부분은 다 없다. 그건 없다. 그리고 오직 있는데 뭐가 있냐? 일불승만 있다. 이승 삼승은 없다 이거예요. 오직 불승만 있다. 그래 여러분 놀랍잖아요. 40년 동안을 줄기차게 이승과 삼승의 이치가 다 어떤 거예요? 세상의 구조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업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연기가 있고 독자적인 내가 없고 재행무상이고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뿐이지 독자적인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는 그건 다 없던 걸로 덮어놔라 이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하는 부분은 오직 불승, 일불승만 있다. 여러분들이 타고 갈 거는 성문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연각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뭘 타고 가라고요? 불승을 타고 가래요. 부처되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성문으로서의 가치를 누려서 니르바나 열반닥을 얻거나 연각의 이치를 통해서 또한 세상의 이치에 눈을 뜬다 한들 다 그것은 윤회의 한 흐름일 뿐이에요. 돌고 도는 부분이에요.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망합니까? 거지가 망합니까? 말이 안 돼요? 저 거지가 부도났다는 말 들어봤어요? 거지는 안 망해요. 왜? 망해도 거지니까. 근데 누가 망해요? 가지고 있으니까 망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없어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보면 참 묘한 게 가졌다 놨다를 반복하는 게 우리 삶이에요. 나는 알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를. 나는 알아요. 잘생긴 사람이 반드시 늙는다는 거를.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는 좋은 거가 좋은 걸로만 계속 존재하지 않아요. 나처럼 생기면요 별로 늙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 안 늙었을 때나 비슷하니까. 근데 진짜 아름답고 진짜 잘생긴 사람들은요 그 늙어가는 부분이 너무너무 서글프잖아요. 왜? 늙는 게 아깝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세상은 참 공평하다. 응? 세상은 다 공평한 거야. 가진 게 있으면 놓게 돼 있고 얻은 게 있으면 주게 돼 있고 올라간 거 있으면 내려막이 있는 거고 다 그런 게 세상이야. 그것이 삼승의 이치에 살고 있는 우리 삶이래. 그런데 여기서 불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징불감이야. 반야신경을 맨날 하잖아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징불감이니 거기에 맘내지 마. 공이라 이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거기에 맨날 쏟고 살잖아요. 그래서 중생유에 설법하고 다른 성은 없느니라. 어찌 이승이 있고 삼승이 있겠느냐. 사리불아, 일찍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느니라. 오직 불승만이 있지 나머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쏙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했던 게 뭐냐면 너무 애쓰지 마라 이거예요. 너무 애쓸 거 없어. 순간순간 잘 살면 돼. 근데 우리는 순간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뭐만 생각합니까?
지나간 것만 후회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오지 않을 것만 근심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순간은 다 잊어버려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면 꼭 영어 시간에 수학 걱정하고 앉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걱정하고 앉았어. 그런 아이 치고 공부 잘해요, 못해요? 공부 못해요. 꼭 절에 와가지고는 누구 생각해요? 영감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 생각도 없다가도 절에만 오면 생각이 나. 그래서 구인사 공중전화 박스가 불이 나요, 불이 나. 잘 먹었냐고. 왜 꼭 절에 와서만 잘 먹은 게 궁금해. 평상시에 그를 하지. 또 집에 가면 어디 걱정돼? 철이 걱정이 돼. 그러니까 맨날 현실을 못 사는 거예요. 1000년을 살아도 기억나는 별이 없다면 그 사람 인생 잘 사는 거 아니라. 언제 잘해라? 눈앞에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에 오셨으면 절일 열심히 걱정하고 절에 왔으면 마음 닦는 거 걱정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에 있는 영감님한테 잘하라 이거예요. 아, 우리 부처님, 우리 부처님. 세상에 더 없는 부처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서비스를 베풀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절에 간다 그러면 가지 마라 그래? 얼른 가라 그래. 어깃장을 놓으니까 서로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처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되 모든 부분이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뭘 해주느냐가 또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다 중요해. 그래서 순간순간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덕을 볼 거냐, 그를 비판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상대방을 어떻게 찬사를 할 거냐는 마음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감을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릴까? 왜 웃어? 그렇게 사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그게 근데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에게 불편함이 없게 해줄까? 맨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왜 머리 아프게 시험을 보냐고.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봐야 되겠다. 그냥 사랑한다고 믿으면 되지. 꼭 그걸 그렇게 테스트를 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정성을 다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감동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요. 보살. 그게 보살이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성문 영각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야.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보살. 그래서 중생과 보살의 차이가 뭐냐면 중생은 나를 위해 사는 거고 보살은 상대를 위해 사는 존재예요. 이거 누가 만든 말이냐? 올도 스님이 만든 말이야. 이건 내가 만든 말이야. 아니, 이런 진리의 이야기는 벌써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내가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하는 얘기가 나를 위해 사는 건 중생이요 남을 위해 사는 건 보살이다. 이 말은 내가 만든 거야.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내가 그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꼭 적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라. 사리부라,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방편이라는 자체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그것이 가장 완벽한 진리는 아니지만 그 상대의 근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쓰는 부분을 방편이라고 한단 말이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애가 엄마 등에서 계속 울고 있으면 가끔 엄마가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에이, 저기 호랭이 왔다. 그럼 애가 호랑이가 뭔지도 모르고 에이 하는 순간에 놀라가지고 울음을 딱 그쳐야 안 그쳐야? 우는 놈을 울음을 그치게 해서 그 울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부분은 방편입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에이 저 순사 왔다. 기억이 없으세요? 나는 그 기억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순사가 뭔지도 몰라. 에이 하는 순간에 뭐가 오긴 왔는데 뭐가 왔을까? 그래서 이놈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는 걸 잊어버려서 그걸 방편이라고 한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문 영가의 가르침은 그게 진리는 아니야. 그게 완벽한 건 아니야. 그게 부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궁극적 목표는 아니야.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진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설했던 모든 부분이 말씀을 일컬어서 방편이라 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그 양이 한량이 없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의 방편은 수가 없었다. 갖가지 인연과 비유로 인과를 설명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비유를 설명하고, 이유, 인연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냥 요 절에 오신 분에게 그냥 기도하이소. 기도해. 그러면 잘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끌고 오고 저것도 끌고 오고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자체가 인연과 비유의 말씀이듯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4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중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부연해서 설명하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유의 천재이셨어요. 방편의 천재.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비유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강의를 잘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한 제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을 하고 그 선생님이 나중에는 최고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팔자는 네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가는 것은 선생님이 하기는 쉽지만 제자들이 이해하기는 너무 난해할 수 있듯이 부처님께서는 중생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스승이 바로 부처님이 아니셨던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 도, 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